자,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제목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 어떤 결정을 할 때 누구의 말을 듣고 결정을 합니까? 여러분에게 있어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하게 하는 최종적인 권위자는 누구입니까? 엊그제 인터넷을 보다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한 원로 정치인이 매우 재미있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분은 국가의 중요한 기밀이 대개 높은 사람들의 아내들을 통하여 유출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부터 저는 그럴 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딱 얘기를 하니까 정말 맞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아무리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에게 있어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 자기 아내인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히 살아볼수록 아내 말을 들어야 살기가 편합니다. 후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요, 아내의 말은 진리다라는 생각까지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구절절이 옳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면 그 말한 대로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혹은 국가나 사회의 이익을 위하여 엄중한 결정을 하려 할 때 아내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자신 위에 세우신 권위자의 명령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말했습니다. 권세 혹은 권위는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위에 권위자가 있고 또 그 권위자 위에 더 높은 권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의회나 대통령이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국가의 문제와 관계에서 의회나 대통령이 명령하면 백성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문제라면 대통령이나 의회가 최종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신앙의 문제를 다룰 때는 신자들이 만들어서 권위를 부여한 기관, 종교기관이 다뤄야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지교회의 목사와 장로로 이루어진 당회. 혹시 여러분 당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요, 당회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목사와 장로로 이루어져서 교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계의 목사와 장로들로 이루어진 노회, 그리고 노예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총회가 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우리는 그 권위에 순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노예 결정이라 총회 결정이라 하더라도 성경에 위반되는 내용이라면 우리는 순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독일의 보름스에서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칼 5세가 주재하는 제국의회의 결정에 불복종하는 일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신이 쓴 말이나 책자들을 다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에 대하여 그는 자신이 한 말이나 글이 성경이나 이성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런 책들을 결코 철회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황제의 권위와 교황의 권위에 불복했던 것은 신앙 문제의 최종 권위는 교회 회의 결정이 아니라 성경이고 성경을 기록한 성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반권위 시대라고 하잖아요. 탈권위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권위라는 말 자체도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가정이든 교회든 아니면 직장이든 국가기관이든 권위가 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권위들은 우리 신앙의 문제는 관여할 수 없는 거죠. 이 신앙의 문제는 우리 종교기관들이 다루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런 권위들에 순복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권위들에 순복해야 되지만 성경에 위반되는 내용을 가르칠 때는 순복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실은 첫 번째 이해를, 이 권위 불복종의 첫 번째 이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장로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4장 13절 14절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자, 여기 보면 세 가지 사실이 나오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어요. 두 번째는 그들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는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NIV 성경에서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용기를 보았을 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베드로와 요한의 파레시아, 히라보로 파레시아, 담대함을 보았을 때가 볼드니스라고 하죠. 담대함을 보았을 때가 더 좋은 번역입니다. 그럼 담대하다는 말에는요, 자신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진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담대히 전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 신학자라 하는 분들 중에서요, 목사님들이라 하는 분들 중에서 이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무식한 사람들이나 담대하게 막 큰 소리 내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절대적 진리는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내내만이 진리라고,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담대히 말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겸손한 척합니다. 하지만은 사실은요, 잘 들어야 돼요. 모든 것을 알면서 겸손한 걸까요? 뭐가 뭔지 몰라가지고 이 겸손한 척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정말 진리라는 확신이 들게 되면요,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목소리가 커지게 돼 있어요. 하물며 인간의 생사를 결정하는 이런 진리를 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목소리를 높일 수 있고 담대히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베드로와 요한이 왜 그렇게 확신 있게 말씀을 전했습니까? 그들이 신구약 성경을 철저히 연구해서 그런 확신을 얻었습니까?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해지니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구약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구약을 읽어도 이게 보이지가 않았는데 바로 이 약속,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이 다 뚫리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 유다지파, 예수 그리스도로 뚫리는. 그래서 그들이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되었죠. 하지만 그들이 확신을 얻게 된 더 큰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제자들의 삶을 왜 생각해야 되냐 그러면요, 우리 신앙도 어쩌면 제자들처럼 전반기가 있고 후반기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제자들의 전반기의 삶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늘 의심했어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살아나냐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셔도 그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3번이나 예고를 했어요. 내가 끌려 올라가 가지고 신문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3번이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요, 하나도 그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들이.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자기들은 갈릴리에 고기 잡으러 가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 곁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요, 갑자기 와 있는 거예요. 교회에 그렇게 다녀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하시지 않으셨는지 전에 믿어지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부활한 주님이 내 곁에 와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기적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방법은 있어요. 그 방편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교회 예배 모임에 참여하고 하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에게 와 계신다는 것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이성적으로 동의만 되는 게 아니라요,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거.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은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나도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보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TV도 보시고 또 유튜브도 보시고 인터넷도 보시고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만, 과학과 기술은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었지만 우리 인간의 삶을 멋진 신세계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 인간의 비참함을, 예전에는 60세 70세에 돌아가시니까요, 비참, 그렇게 심한 비참을 볼 시간도 별로 없었어요. 뭐 가난한 게 비참이었다면 비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비참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지금은 과학기술의 도움으로요, 의술의 도움으로요, 인간의 그 비참의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아직 연세가 거기까지 안 가서 그나마 눈 뜨고 껌뻑껌뻑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너무나 비참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데, 아니 그냥 돌아가시려고 하면 돌아가시도록 내버려둬야 되는데 병원에 가서 또 살려놓고 또 살려놓고 또 살려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이 죽음의 문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을 와가지고 확 그냥 죽으면 흔들어 버려요. 가지고 있는 계획이라든지 꿈이라든지 행복한 삶이라든지 한꺼번에 확 송두리째 그런 걸 가져가 버리는 게 죽음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가 참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면요,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하신 분이에요. 그를 믿는 자들에게도 죽음을 이기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죽지 않고 살아서 영원히 살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다른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분들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 다닐 필요 없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교회를 온다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동호회에 가게 되면요 훨씬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 동호회 사람들 가게 되면요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등산하는 분들 봐보세요. 전에 모르는 사람들하고요 막 하면서 괜히 인사를 하고 가. 내가 뭔데 그냥 다 고개를 숙이고 막 올라가시라고 격려하고 막. 교회만 그런 격려와 위로가 있습니까? 등산교회도 그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보통 동호회들 가보세요,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요 기분 나쁜 소리 안 하려고 하고요, 교회보다 더 평안해요. 근데 문제는, 교회는 뭘 가지고 싸우냐고 하면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만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지, 이 사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 친구들이 정식 신학교를 다닌 사람들도 아닌데, 그리고 학교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아했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겼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공부도 하지 않았는데, 정식 신학교도 나오지 않았는데, 정식 신학 훈련을 받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해가지고 분당 두렵게 와서 목사하겠다 그러면 받아줘야 됩니까? 정식 신학 공부한 것을 따져봐야 되고요, 어디서 공부했는가 정확히 따져봐야 돼요. 거기에 권위가 부여되는 것이죠. 하지만 신학 교육이 사람을 담대하게까지는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부 많이 했다고도요,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하게 사람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먼저 예수와 함께 있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넘어져 보기도 하고 일어서 보기도 하고 십자가를 지기도 하고 또 이 부활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이런 담대함을 그들이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비난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 사도들을 비난할 수 없는 마지막 내용은 병고침을 받은 안진뱅이가 제자들과 그들 옆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병자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성전 미문이라고 했잖아. 비우티풀 게이트죠. 아름다운 문. 딱 거기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드나드는데 거기에 항상 있었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딱 살아서 서 있으니까 비난을 하려고도 비난할 수 없고, 뭐 잡아 들으려고 해도, 감옥에 넣으려고 해도 뭐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나타났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은요 서울같이 이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이게 자그마한 도시일 뿐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 다 압니다, 서로를요. 그런데 다 알려졌는데 어떻게 감출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경비병들을 파송해가지고요 그걸 꼭꼭 지키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없어졌거든요. 어떻게 수습해야 되겠습니까? 경비병들을 불러가지고 돈을 주면서요 거짓말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막았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빼도 박도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병 들었다가 고침받은 자가 바로 그들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그들을 체포할 명분이 전혀 없어서 이제 결국은 훈방 조치로 결정하고 사도들에게 주의사항을 말합니다. 17절에 보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영어로 내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메케티 역시 비슷합니다.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메데니 다 네버가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정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 계속 놔뒀다가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거든요. 그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예수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게 됐으니까 이들이 조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위협하는 거예요. 위협해서 절대 예수를 얘기하지 말라고. 참 여러분 이런 구절을 읽을 때요 어떻게 읽으십니까? 어떻게 읽으세요? 어떤 마음으로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무슬림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희 교회도 무슬림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계시잖아요. 기독교를 공적으로 선포하지 못하게 다른 나라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선포하지 못하게 딱 법으로 막아놨잖아요. 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선교사로 갔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는 순간에 체포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아제르바이잔 선교사님 한국문화센터에서 김밥 해가지고 접촉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잠시 동안이지만 추방됐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요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말씀인 것 같지만 현대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슬람사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더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끝나고 나면 이번 주에 아마 여러분 동창 모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주 만나는 친구들 모임이 있을 거예요. 동호인들 모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분들에게 가죠. 여러분 어떤 분이 딱 그 자리에 앉더니 여기 교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수 없으니까 교회 얘기하지 말라고 딱 하고 가면요 우리는 속으로 말하자면 아멘 합니다. 그렇게 위협하게 되면요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하냐고 나는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자율스럽게 이야기하겠노라고 이럴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대부분요 분위기 깰까 봐서 조용히 해버린 거. 대부분 사람들이 분위기 깰까 봐서 그분들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예수 얘기하는 걸 되게 무서워해요. 분위기 깰까 봐서. 예전에 제가 동창 모임에 갔는데 제가 집에 들어와서 좀 회개했어요. 한 5-6명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한 6-7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초등학교 동창이죠. 교회를 안 다녀요. 다 다니는데. 근데 이제 다들 그 친구가 교회 다니는 얘기하게 되면 더군다나 저는 목사니까 또 막 목사가 돼갖고 막 예수 얘기나 그럴까 봐서 그냥 조용히 입 닫고 있어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그 중에서 우리 중에서 제일 늦게 신앙생활하고 초등학교 때 너무 많은 애들을 괴롭히고 살았던 그 친구가 입을 여시더니 가라사대 너 교회 다녀야 된다고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교회 다녀야 된다고. 아이고 제가 집에 와서 얼마나 부끄럽고요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제 저녁에 잠이 안 와서 이 시차 적응 때문에 제가 잠을 계속 못 이루고 있거든요. 이제
짧은 영상들 이렇게 쭉 보는데 축구선수 안정환하고 김남일이가 대화가 나오더라고요. 월드컵 우승의 주역들이었죠. 근데 안정환 씨가 언젠가 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언제 다녔는지 몰라요. 어느 교회 다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김남일을 앞에 두고 너 교회 다녀야 된다고 강하게 전도를 하더라고. 이게 너 사인하는 거 보니까 김남일 사인이 십자가가 들어가 있대요. 넌 자기는 불교라고 한대. 너는 불교라고 하면서 왜 십자가에 사인을 넣냐고. 교회 다니란 말 아니냐고. 일부러 자기가 또 십자가 사인 한번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교회 다녔나. 그래서 한번 데려갔대요. 계속 데려가는데 여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여러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 같은 베드로처럼 담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어느 정도는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빤히 알면서도 예수 믿으라는 얘기 하는 것이, 믿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는 얘기가 뭐가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런데도요, 분위기 혹시 해칠까 봐서요, 사람들 마음도 혹시 이렇게 불편하게 할까 봐서요, 얘기 안 하고 지나가는 이런 저희들에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결코 하지 말라고. 했다가는 죽인다고 3번이나 4번, 4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람들 보면요, 여기 지금 이제 대제사장들도 있었고 관리들도 있었고 장로들도 있었고 사내들은 공의회 의원들도 있었죠. 자,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저는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참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요,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많은 충격을 줍니다.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되게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게끔 여러 가지 일들을 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갑자기 예수가 죽었느니 살았느니 막 그런 얘기가 떠돌더니 갑자기 그 예수의 제자들이 나타나가지고 큰 소리를 내가지고 예수가 메시아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니까 그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막 했어요. 자, 그 외쳤다 합시다. 그런데 그 집에서, 그 조용한 방에서 그랬던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성전에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몇 명이라고 했어요? 3,000명. 저는 우리 교회가 3,000명 모이는 게 꿈입니다. 3,000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3,000명이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온 도시가 뒤엎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뒤집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엄청난 일이 무슨 일이 났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뛰어다니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어요. 근데 이 바보 멍청이들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눈앞에 보면서도, 이런 자극을 주었는데도, 태풍이 불어왔는데도 꿈쩍도 안 하고 마이웨이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마이웨이가요, 노래는 되게 좋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럴 때 마이웨이를 외치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저는 이분들이요, 종교 중독자라고 생각합니다. 종교 중독자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마약 중독되신 분들, 혹시 술에 중독되신 분들 보셨습니까? 떱니다, 여러분. 몸이 떱니다. 온통 그들의 머릿속에는 술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술 중독되신 분을 봤어요. 우리 마을에서요. 이분은 아침부터 가서 아침 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또 술 드시고 저녁에 드시고 얼굴이 이렇게 막 이렇게 나요. 그래서 일찍이 돌아가셨죠, 당연히. 근데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 그러면요,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같이 예수 믿는 입장이지만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하는 사람들 싫어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만 하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얼른 보게 되면 되게 좋지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종교 중독이 들어가지고요, 입으로는 늘 하나님 얘기만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얼마 전에도 영상을 보니까요, 이 양이 치타에게 막 쫓기는, 그 절벽에서 막 쫓기는 그런 영상을 봤어요. 그런데 양이 쉽게 잡히지 않더라고요. 양이 미련하다 그러잖아요. 영리하더라고요. 그렇게 쫓아오는데도 그걸 피해서 막 올라가더라고요. 목자는 어떤 줄 아십니까?
그 99마리를 갖다가 진짜 밑에다 두었어요. 나는 이거 성경에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실제 그렇더라고요. 저 밑에다가 다 가둬놔요. 그리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가출한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해발 600m, 700m, 900m로 올라간다니까요.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산으로 들로 잠을 주무시지 않으시고 그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날은 기독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분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치 집회를 개최합니다. 그 매번 헛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외치고 있습니다. 종교 중독자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정치적 야욕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합니까? 종교 중독자들이에요. 이분들은요,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해서, 안정환 씨가 우리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자기가 믿는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지 아는 사람에게 전해서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하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정당을 지지할 때도 그런 쪽으로 지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정치 집회하러 다니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한 영혼을,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정치적 이상에 부풀려 있으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 보셨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보셨습니까? 좌파든 우파든 더 이상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잘못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어리석은 자들의 집단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 자기 가족에게 예수 믿으란 얘기도 안 하고요,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믿으란 얘기도 안 하고요. 여러분, 무슨 수련 싹을 내고 교회 다닙니까? 죽어가는 한 영혼이 있는데 우리만 그냥 천국 가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 가도 좋은 것입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항상 내 자신에게 던지면서요, 정말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해 주고요, 그들에게 생명과 자유를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 세상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를 신봉하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고 세례로 죄를 씻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병자가 치유를 받는 장면을 보면서도 이 모든 일이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도들을 핍박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합니다.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들을 불러 경과에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네버 이렇게 하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을 보면서요, 우리는 배우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거꾸로, 내가 이 사람들처럼 담대히는 못 전하더라도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귀로 흘리지 않고 마음에 담고 이 말씀 한번 실천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고 베드로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그들은 주눅이 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겁을 먹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이 판단하라는 이 단어가 크리나테라는 단어인데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라고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괜히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권위들의 최종적인 권위이신, 최고의 권위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전하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 권위인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상위 권위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라 했기 때문에 누가 우리에게 전하지 못하고 위협을 해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인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우리가
메시지, 소식이라고 하잖아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전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돌이켜보게 되면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골에서 살다가 거기에서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호남정류에 취직하라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호남정류 소위 말해서 취업 추천을 받은 줄 아세요? 동네 축구대회 갔는데 제가 아나운서였는데 너무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따라갔으면 지금 호남정류에서 일해서 아마 은퇴해서 아마 살고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님인데 이분의 사명은 뭐냐면요, 섬에만 다니면서 예배당을 지어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섬에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섬에도 이분이 오셔가지고 예배당을 지어줬어요. 예수를 믿게 됐고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까지 해주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너무 많은 것들을 저에게 주시면서 너 이 복음을 사람에게 전해라. 예수 십자가 부활을 전해라고. 그래야 사람이 구원을 받으니까 너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너는 하나님의 대사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이어간다 하더라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해주셨고 지금도 해주시고 앞으로도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 새로 이사를 갔지 않습니까? 사실 전에 살던 집에 처음 들어갔는데요. 거기가 뭐죠 뭐라고 하죠? 곰팡이가 피어 있어서 주인한테 이거 좀 고쳐줘야 되지 않느냐고. 화장실 들어가는데도 그러고 저희 집 방에도 제가 자는 방에도 그러고. 그러니까 딱 와서 보고 가더니 그 다음에는 그냥 가버렸어요. 몇 년 간 줄 아세요? 8년을 갔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거기다가 뭘 잘라가지고 붙여놓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 벽이 지금 벽지가 뜯어져 버리더라고. 근데 그것도 하려면 집을 다 드러내고 다시 해야 되니까 그냥 나중에 이사 갈 때 하자고. 그래갖고도 살았어요. 근데 지금 이사를 하고 나니까요,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도 살아보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에게 해주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 하나님이 저에게 이것을 맡기셨는데 복음을 전하라고 맡겼는데 어떻게 제가 위협한다고 해서 굴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담대히 못 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고마운 생각이 없어요. 고마운 생각이 없으니까 보답하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니 뭐 빚을 졌다고 은혜를 입어야 보답하려는 생각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그걸 임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굴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관리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가지고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이어봐야 놓아주었으니 이런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러니까 참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사람을 서로 쳐다보잖아요. 여러분도 한번 옆에 분들 쳐다보세요. 왜 이렇게 저렇게 살까? 왜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렇게밖에 못 살까? 답답할 때가 있다고요. 성경을 읽으라. 성경 읽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더 재밌는 일이 있습니까? 더 행복한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성경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의무로 대한다 그 말이에요. 꼭 그 성경을 읽어야 되냐고. 바르게 살면 되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요, 바르게 살지 이 말이 대단히 좋은 말이면서도 매우 위험한 말이에요. 첫 번째는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두 번째는 바르게 살지 하면서요, 우리가 교인으로서 가져야 될 의무들을 다 그냥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 기독교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좋은 것들을 주시는데 자기 죄를 찾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친구들 뭐 잘못한 말이 없는가, 흠잡을 데 없는가, 이거 해가지고 처형이나 하려고 하고 감옥에나 가두려고 하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검사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뭐 검찰청을 두니 없애니 하기지만, 그런 검찰청들이 정말 우리에게 공의를 실천하고 우리를 너무나 많이 정말 도와주고 안전하게 해주고 범죄자들을 제대로 잡아들이고 그랬다면 그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거의 검찰들이 이미 대학교 다닐 때부터 정치검찰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종교기관들이 어떤 기관이 돼야 되겠어요? 우리 목사라든지 먼저 영적으로 위에 있는 분들은요,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더 자기 죄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런 모습이 없다면 누가 우리 가르치는 자들을 존경하고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이제 이 결정을 내리는 안타까운 사람들, 그들이 갈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베드로와 요한이 전했던 선명한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설교자들이라도 일깨워줘야 하는데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해서 복음을 전해줘요.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기를 바라십니까? 윤리도덕적 어떤 감화감동. 어제 저녁에요, 제가 사서삼경을 읽고 잤어요. 근데 사서삼경을 자주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잠이 오지 않았는데 잠을 재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사서삼경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 또 유익한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런 거 제가 전하라고, 그러면 사서삼경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 내가 알고 전하냐 이러지 않겠어요? 뭘 제가 전할 수 있겠어요? 과학기술에 대해서 제가 전할 수 있겠어요? 문명에 대해서 전할 수 있어요? 문화에 대해서 제가 전할 수 있겠어요? 돈 버는 법에 대해서 전할 수 있겠어요? 공부 잘하는 법에 대해서 전할 수 있겠어요? 제가 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따져놓고 보면 성경밖에 없고 예수 잘 믿으라는 말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예수 십자가 부활을 전하게 되면, 제가 금방 여러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여러분 들으면서 생각해 봤죠. 아, 목사님 진짜 그거밖에 전할 게 없겠다. 동의가 되시죠? 제가 그러면 경제에 대해서 전할 거예요? 정치에 대해서 전할 거예요? 그럼 사회 문화에 대해서 제가 전할 거예요? 여러분이 더 잘하는데요? 전할 게 없다니까요. 엄밀한 의미에서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예수 십자가 부활에 새 생명이 있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문화가 좋은 거예요. 문화가 좋은 거죠. 하지만 그 문화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를 못합니다. 예술이 좋은 거죠. 그 예술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용서받게 하는 이론은 오직 복음 이론밖에 없습니다. 죄인을 살리는 능력은 오직 복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사람으로 새 삶을 살게 하는 힘은 오직 복음에서만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제가 가르치는데, 예전에는 교회가요, 로마 천주교하고 동방정교회하고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첫 번째는 루터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위스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파라는 것이, 리폼드, 개혁파라는 것이 나왔어요. 개혁파는 다른 말로 장로교입니다. 저희들이 속해 있는 장로교인데 창시자가 요한 칼빈입니다. 요한 칼빈은 원래 이름이 깔뱅이에요. 이분 프랑스 사람이에요. 스위스에서 사역을 했을 뿐이지 본토 프랑스 사람이고 오를레앙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고 파리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정말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은 파리 대학에서 인문학 공부했고요, 오를레앙 대학에서 법학 공부해서 변호사 된 사람이요.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그 사람이 이 루터가 전해준 책을 읽다가 이 카톨릭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다가 미신이라고 플래카드를 파리 시내에다 붙여가지고 결국은 쫓겨나가지고 이 사람이 바젤로 갔다가 제네바에 정착해가지고요,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사람이 요한 깔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당시는 수공업이 많았어요. 지금도 이태리 같은데 수공업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뭐 가죽을 가지고 뭘 만든다든지 뭐 구두를 만드는 이런 사람들, 벽돌을 만드는 이런 사람들 거의 다 수공업이에요. 근데 수공업자들을 비유를 했어요. 깔뱅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복음을 수공업자들이 기술을 익히듯이 복음을 연구해야 된다고 이랬어요.
오늘 우리 교인들은 칼빈주의 후계자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복음을 피상적으로 이해해요. 복음 그까짓 거 뭐 다 아는 얘기 뭐 맨날 예수 십자가 부활만 얘기한다고 그거밖에 없냐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모든 게 많아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문화를 생각해 봅시다. 문화의 깊이와요, 문화의 심층은 사실은 기독교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 잘 알지는 못하지만 더 잘 아시는 분들은 저를 판단하실 거예요. 여러분 르네상스 예수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냐, 거의 마리아 그림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림들, 거의 그런 그림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네덜란드로 들어가고 독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영국으로 들어가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때 그림들을 보세요. 유명한 렘브란트. 그때부터요, 렘브란트가 사람을 그립니다. 자연을 그립니다. 마리아만 그리던 시대에 사람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자연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문화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똑바로 믿으면요. 그리고 렘브란트가요,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그린 줄 아십니까? 폭풍당한 제자들, 그런 그림도 렘브란트가 그렸고요. 또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그런 그림도 그렸고요. 구덩이에 빠져있는 예레미야, 이런 그림도 그렸어요. 벌써 그림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문화만 바꾸겠다고 말이에요. 이거 위험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이 그럼 어떻게 바뀌느냐? 복음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십자가 부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중생하는 이 길밖에 사람이 바뀌는 일이 없어요. 사람이 바뀌면서 문화도 바뀌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은요, 완전히 꼴통 예수 보수 꼴통이었어요. 심지어는 대학교 다닐 때요, 내가 동문학을 너무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날까 봐서 더 열심히 안 했다니까요. 열심히 하려다가 열심히 안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맛을 알고 확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그 일반은 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얻는 유익들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면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화의 깊이를 뚫어볼 수 있는 것이고요. 복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중요한 것인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그 복음 그렇게 외치는 복음을요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사실 그 시대에 배운 사람 많았지만 바울처럼 많이 배운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바울은 철학의 도시 고린도에 사는 지성인들에게, 그리고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유치하게 여기고 그들의 철학에 물들어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같이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여러분 그 시대에 가장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니까요. 다소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거기는 완전히 헬라 문화를 모두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소위 우리마저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박사학위는 예루살렘에 가서 가말리엘 밑에서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지만은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십자가 외에.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어떤 분야에 대해 잘한다고 여러분들 자랑했습니다. 한 번은 들어줄 수 있어요. 두 번 얘기하면요, 여러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아닌데 이러거든요. 세 번 이야기 되면 아니 목사님 모르는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저나 여러분아 모두가 다 공감합니다. 예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요, 우리가 가진 소망은 부활의 소망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에 충만하고 감격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도전하고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고 말했던 그들처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이 귀한 사명,
이 복음을 맡기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